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령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는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십니다. 앞에를 보셔도 되고 성경 저는 뒤편을 보셔도 되고 시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 박종면 누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느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산제사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자기 폐만 채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국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대전체에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도 선교의 지경이 너무 좁아 매분 선교사님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너무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물질로 후원하여 사역지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대전제의 일을 아버지께서 복주사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립 기회를 또 주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 복음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서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석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육신의 장막은 날로 세워져가고 기력도 아버지 세워져가는 가운데에 정말 힘든 세월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병든 자들과 또 아버지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방수를 통해서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들 세임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주님 성전에 올라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해결받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재정에 풍성하여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게 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조영 목사님 일찍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 대전절기의 목회자로 세우시고 양무리를 목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일깨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 병든 몸들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쪽으로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송가 216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떠나
범사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조하시는 유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언제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김하은, 김하영, 김진만 집사님, 김선수 집사님, 주정문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집사님, 이한근 권사님, 김용철 집사님, 유소리 권사님, 조성민, 조성은, 권석자 권사님, 최홍석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박종 장로님, 백영희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김진만 집사님, 김홍석 집사님, 박태식 권사님, 이낙한 성도님, 최영희 권사님, 저하고 송원사님 드렸습니다. 이막기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황균환 집사님, 고정원 권사님, 그리고 최학식 장로님, 유준 권사님, 정채인 장로님, 최순재 권사님,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 아버지 믿음의 백성,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하나님 진행해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자로 또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사명과 역할과 정체성 하나님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물질을 구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환영하시고 이 물질도 받으셔서 하나님 저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전 예배 잘 드리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준비하신 손길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때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상의할 일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예배 끝나고 그렇게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모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권사님은 점심 식사 끝나고 오늘만 만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1시에 본당에서 식사 마치고 잠깐만 뵙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병과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하식 장로님, 그리고 최영희 권사님, 황균원 집사님, 권석자 권사님, 권학순 권사님, 윤정희 집사님, 강동현 집사님, 이성경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도 하시고 또 이제 새벽에 저녁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재개발처 건축 그리고 종교보주위에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력선교사님 후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이고요. 하나 빠졌나요? 하나 빠졌네. 전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가 좀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비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와 성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오늘 2장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20절,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원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역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개역 개정역 성경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했고 한자말이 많고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쓰는 말로 바꾸자, 요즘 쓰는 말로 바꾸자 해가지고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자를 빼버렸다는 민자를 예수님, 성령님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러고 성령 그러는데 우리가 부초적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이름 부를 때 아버님 이름 막 부르지 않잖아요. 김순환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님 함부로 김자, 순자, 한자 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 예수가 아니라는 게 신학도 아닌데 그냥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 오늘 보면은 토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 말씀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은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했단 말이죠. 자, 너희가 구원 밖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너희가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너희가 바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너희가 하나님과 가족되고 권속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교회로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자,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진행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대전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교훈과,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구약 성경,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과 교훈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서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권위를 실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데,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던 자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계율과 어떤 규례와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신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창세기를 기록해요. 창세기. 첫째 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쉬십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그래서 1.1핵이라도 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장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건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통적이고 우리 예전부터 쭉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근데 지금 이거를 안 믿어버려요. 지금 이걸 안 믿어요. 사도들과 선자들 터라고 딱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축자영감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학적으로 축자영감설 1.1핵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걸 레쉬 획 하나 긋는 거예요. 이 점 찍는 것과 획 하나 긋는 것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이거 하나 찍고 이거 하나 긋는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자영감설을 만약에 부정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구원자, 우리의 목자 되신 구원자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을 했는데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고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돼요. 그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요엘, 예수님께서 어디 베들레헴에 나오실 것을 다 예언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시지만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표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철저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과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철저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칙을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신앙의 3대 원리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벗어나면은 신앙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동안 신앙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름 얘기하고 이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버려요.
자, 여러분들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말씀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냥 사도와 선자들의 터에서 이 말씀 벗어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JMS 말도 많잖아요. 목사라고 그러고 참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교회 욕먹이고 목사 욕먹이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 분별을 안 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 찍으시면 나와요. 이단의 뿌리라고 딱 치시면 1, 2, 3, 1부, 2부, 3부가 딱 떠요. 영상이 보니까 한 1시간이 넘는 그 영상들인데, 여러분 변상욱 기자라고, 변상욱 기자 JTBC 기자로 있다가 프로그램 맡아 진행하다가 이제 잘렸어요. 변상욱 기자. 이 사람이 이제 종교부 기자예요. 종교 전담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도 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의 조사를 쫙 다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웬만한 신학자보다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좀 해가지고 피가름 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냥 JMS 정명석이 피가름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원죄가 있는데 피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자기하고 자야 돼. 하룻밤 자야 돼. 그래야지 피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 또 이게 사단이 있잖아. 이렇게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미혹해가지고 현혹시키면 넘어간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도 그걸 정명석하고 하룻밤 자야 돼. 정명석의 취향이 그래서 무슨 키가 170 정도가 큰 키에 아주 그냥 글래머러스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에서 그쪽은 그런 여성을 공략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자,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과 교훈과 말씀, 신구약 성경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당하신 말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첫 번째는 다시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된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지체 하나가 다 연결돼가지고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어디다 비유하냐면, 여러분들 건축 자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건축 재료. 건축 재료에 비유를 해서 이 건물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어가시겠지만은 우리의 역할은 또 뭐냐면, 우리의 책임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모두 하나 되어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충성을 다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건축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기반을,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초공사를 잘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모퉁이돌, 주춧돌이 딱 있어요.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져요.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것이 이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그 예수님의 기반 아래서 기둥이 세워져가지고 그 기둥이
기둥이 그 집을 받치는 거예요. 요새는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건물 지을 때 뭐 기둥을 따로 세우죠. 기둥도 세우죠. 세우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강철 빔으로 합니다. 빔으로 기반 그러니까 뭐 저기 롯데월드 타워라든지 5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이 기반을 지반을 다지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철 빔으로 올려요. 빔으로 철빔을 틀을 올려요. 그 다음에 뭐 기둥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태가 나오면은 거기에 뭐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요새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수많은 건축자재들이 붙어가면서 이제 형태가 나오면 내장재 쫙 하고 뭐 단열재도 들어가고 막 그렇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이 시작돼요. 건물이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자료가 어떤 성도는 기둥이 될 만한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거기에 이제 지체마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도 하고 코 역할도 하고 귀 역할도 하고 그런 오장육부의 모든 역할들 기름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세 붙인 게 다 있다고 은사가 다 달라요. 저는 여기 엊그저께 여기 저기 서택에 이제 그 수도꼭지 저기 그걸 그러니까 샤워기가 고장 나가지고 갈아 끼우는데 벤치를 두 개 갖고 가지고 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사가 맞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하지만 정찬이라면 부탁해가지고 아주 이거 좀 고장났는데 부탁 와가지고 전장님이 딱 손을 딱 대는 순간 고쳐져 버렸어요. 안수연사에 정찬장님이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분 안 걸려 1분 안 걸려. 뭘 어떻게 하셨겠죠? 벤치 큰 벤치 딱 갖고 딱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와,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막 음식 지금 오늘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음식 하셨는데 음식 못 온다니까요. 우리 뭐 저기 청석장님이 하시나 모르겠는데 음식 잘하시네. 권사님들 딱 뭐가 그러니까 박태진 권사님 음식 잘하시죠. 이제 말로만 코치해도 돼요. 그죠? 말로만. 그러니까 이제 딱 손을 드는 순간 맛이 달라져. 하려면 은사가 있다니까. 우리 박정장 찬양하네. 찬양 은사. 우리 정찬장도 정찬장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딴 오더라고요. 찬양 안 돼. 박정장 찬양인 것이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아멘. 맡겨진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충실하시면서 교회 대전적이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22절에 베델이죠. 베델.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삭의 낯을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세상에 꿈이네. 거기다가 돌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떠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없어서 그럼 돌아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22절 베델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 때를 주시고 부자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창세기 34장에서 어디죠 거기가? 세겜에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치고 이제 집 짓고 이제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베델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난리 나버립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한마트라면 죽을 뻔했어요. 싹 몰살당한다니까요.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보복자들이 한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너는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리. 하나님 원리. 그 다음에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9절 말씀에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새벽 예배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호수아서 5장,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에 다다랐던 데가 어디죠? 여리고성 치기 전에 요단강 딱 건너가지고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에 딱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이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딴딴한 거 좋은 걸 딱 구겨가지고 12개를 딱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섰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한 행동이다. 바로 여리고성이 있다니까요. 할례를 행하는 남자가 최소한 3일은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3일이 아니에요. 그 할례 하면은요, 그 일주일, 열흘 동안 꼼짝 못해요. 그거 움직였다가는 터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예 힘을 못 쓴다니, 힘을. 그런데 지금 남자를 갖다가 다 할례를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만약에 쳐들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갈에서 돌 12개를 쌓고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가나안 서편을 갖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때리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이 센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이성에서 또 헷갈리죠. 아이성 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중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충전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아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리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원리예요. 이게 하나만 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서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딱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자, 그 장면이 뭐냐면 역대하 6장 21절.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요. 지혜를 구한 것도 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용사를 구하지 않고 무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보고 주시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성전 건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 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쉬고 만약에 성전이 올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요? 거기 바벨론에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영적 전투에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다 들어가요. 여기. 다 들어가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닌다?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지체로 소속되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되어서 충성되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무리를 쫙 들어가요. 말씀으로 쫙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하나 이탈했다는 거, 이탈하는 순간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목자가 이끄는 그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맹수들과 이리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냥 채가버려.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집어가버려. 그냥 먹이가 돼요. 먹이가. 네.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교회 안에서 쫙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리와 맹수들이 오면 그냥 갔다가 그냥 지팡이로 그냥 대가리를 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되고, 그들의 믿음과 교훈과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충성대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2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하실 성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교회요. 성막에 나가서 이제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발전합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성전이 어떻게 되죠? 성도의 몸이 성전이 돼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해서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것인가?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반응이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나고 막 없던 영감도 생기고 막 그죠? 그럴 텐데. 자 다시요. 그러니까 성막이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셔요. 여러분들 쉐케나의 영광이라고 하면 구름이 하나님께 구름으로 임하셔가지고 성막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쉐케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시약 성경에 내려와서는 이제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만사입니다. 하려면 그런 거예요. 다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부귀 영화를 더했습니다.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몸이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표현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처소. 그죠? 정말 이 시대에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어요.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사라져. 그러면 이제 축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자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쫙 세워져 가는데 이게 사단이 철저히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김순환 목사님, 우리 오늘 목사님 개척하시고 여기까지 오실 때 잘 모르지만 다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실 때 1층 교육관 세우시고 2층 교육관 하나 세우는 거 이런 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피눈물이죠, 피눈물. 피눈물이에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전교회 제도가 집안축 들어가고 건축이 들어가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전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 가지 돕는 속들도 필요하고 건축의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것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과 교훈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벗어나면 이단되어야지. 사탄 되어버려요. 두 번째, 성도의 사명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충성되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과 그리고 달란트를 다 은사를 다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요. 아멘. 다시 한번 그냥 아멘. 네, 그렇게 사명 충성되게 역할과 사명.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건축과 성전이 세워지는데 헌신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모든 축복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그런 거에 선교지에 교회 지어주는 거 한 3천만 원이면 된대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나. 네. 3천만 원. 우리는 3천만 원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미자리 저기 우리 선교지 교회 딱 쳐고 딱 서가지고 보내주고. 할렐루야.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물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도 중요한데 교회 딱 세워주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하실 처소가 되는 대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철저히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그리고 몸되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여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대전절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 오늘 본문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 210장이 아니고 212장으로 하겠습니다. 212장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저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 하나님 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 대신 교회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거하실 초소로 우리 대전절교를 세워가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어렵게 시험 들게 만들고 병을 주고 어렵게 만든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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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 주가 순종하나요? 하나님 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빌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의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 병을 주고 모든 일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 나서는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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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신의 역사 떠나보내게 하시고 성도들의 병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러 살려주시고 나간 귀신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대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